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함께 읽을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복된 주의 날,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고요. 또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가득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자로서 오늘과 같은 아주 정말 특별한 날이죠. 스페셜한 날이면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부활절이니까 그동안 하고 있던 강의 설교를 잠깐 멈추고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되죠. 아마 뭐 오늘 이 날에는 뭐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복음서를 가지고 뭐 또 신약에 있는 뭐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저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지만 매해 이러한 절기에 그런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때마다 내리게 되는 사실 답은 이미 있어요. 그 답은 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하겠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동안 하고 있던 강의 설교를 쫙 오다가 이제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 잠깐 멈추고 여기에 맞는 본문을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마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날은 우리의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날이니까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날은 좋은데 그럼 이 날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날은 우리의 삶과는 좀 거리가 먼, 스페셜하다는 그 특별함은 좋지만 그 특별함이 마치 이 한 날에만 딱 국한되어서 부활절로만 끝난다는 거죠. 마치 저의 마음속에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쭉 베드로전서 강의를 해왔잖아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실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데 부활절이 되었다 해서 그거에 맞는 본문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과연 우리들의 이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참된 도움이 될까? 제가 물론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런 좀 마음의 불편함들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간다. 하는 거 그냥 간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능력의 은혜가 오늘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어느 본문을 대하든지 간에 심지어는 구약의 말씀을 대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관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서로 간에 해야 할 것이 뭐냐? 또한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어지는 내일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실제가 되어지는 그 힘을 우리 모두가 함께 얻고자 합니다. 자, 첫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서로 간에 해야 할 것이 뭐냐고요?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렇다면 우리는 좀 질문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나 보구나.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 3장을 보고 있지만 베드로전서는 무려 5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순서로서의 마지막, 순서로서의 끝이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마지막처럼 정말 그만큼
너희들이 꼭 새겨 들어야 돼라는 베드로의 간절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자, 그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내용이 많아요. 무려 5가지나 말아요. 자, 8절을 잘 보셔야 돼요. 첫째 뭘 얘기하냐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예요.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지난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준비를 하면서 몸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특별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평상시에 하는 그런 말씀 준비나 기도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많은 좀 힘을 쏟아야 함이 또 저의 몫이기 때문에 그냥 매일 계속 그리고 이제 주일 오늘까지 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몸은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떠냐? 물론 여유 없음이 분명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고통 속에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이 주제를 좀 붙잡고 싶었고 또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우리들 삶 가운데 이 고통의 문제는 떠날 수가 없고요. 우리 문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 부활절이에요. 와, 그냥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이 자리가 부족해서 아마 영상 틀고 저에게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얼마나 알맞게 오셨는지 물론 우리가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 참 안타깝다, 아쉽다. 우리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들의 마음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의 이야기. 저는 아내랑 3년 연애를 했는데 저는 서울에 있었고 아내는 대구에 있었고 소위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요, 멀리 있는 그 거리보다 그 사람을 보고 싶다는 나의 마음이 훨씬 크면 그 다음에 제가 뭔 말을 할지 지금 아시죠? 그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제가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믿음의 공동체는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참 좋은 얘기잖아요. 마음을 같이 합시다. 근데 우리들의 고민과 갈등은 어디에 나오느냐? 그 마음이 이제 같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게 언제나 우리에게 고민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떠한 계획이나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해나갈 때에 마음이 같아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공간 TF팀이 계속 열심히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언젠가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이 다 하나로 안 모여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기도는 하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문제는 항상 여기에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수결로 정해진 거니까 밀어붙여. 다수결로 정해진 거니까.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한 거 아니야? 이런 방식이 우리들에게 사실 되게 익숙하거든요. 저도 익숙해요. 다수결로 정해진 거면 가는 거야. 다수를 위하여서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한 거야.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모두에게 외치고 싶어요. 그거는 뭐냐? 소수를 위해 우리 다수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이거 제가 말은 쉬운데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익숙하면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한 거야. 이렇게 대부분은 간다니까요. 하지만 교회만큼이라도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만큼이라도 그 소수를 위해서 우리 다수가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 관점으로 갈등의 문제를 앞으로도 풀어나가는 공동체가 저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들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일이 안 될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 점점 더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일은 안 돼도 된다. 제가 믿음인지 객기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은 안 돼도 된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며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는가.
첫째, 베드로는 그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두 번째, 동정하며. 이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체휼이라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썼어요. 체휼, 동정. 하지만 원어적 의미는 뭐냐? 함께 고통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고통을 받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나눌 수 있죠. 하지만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예요. 힘듦과 어려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 함께 나눈다는 것은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고통의 자리에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셔요. 형제를 사랑하며. 자, 지금 베드로가 한마디 한마디 던지고 있는 이 순서를 지금 잘 보십시오. 베드로의 생각을 지금 따라가셔야 돼요. 첫째를 뭘 얘기했냐고요? 마음을 같이함, 마음을 하나됨. 두 번째 뭘 얘기했습니까? 동정함, 함께 기꺼이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뭘 얘기하냐면 형제를 사랑함. 이렇게 지금 순서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 베드로의 생각을 잘 따라와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저 좋은 감정의 이야기로만 지속되어지는 것이 사랑이더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 갈등 가운데서도 마음을 같이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자리에 기꺼이 같이 해야 함을,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들을 거쳐서 이 네 개가 나오는 게 뭐냐고요? 형제를 사랑하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맺게 되어지는 그 사랑의 결실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실상이 되는 것이며 진짜가 되어진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제 사랑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방향에 따라 다른데요. 이 형제 사랑이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자비가 되고요. 이 형제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겸손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계속 8절을 잘 보세요. 네 번째, 불쌍히 여기며. 원어를 보시면 좋은이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불쌍히 여기며, 원어 직역하면 좋은 마음, 이것을 조금 의역하면 자비로움, 인정 많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면 단지 인간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이 가여워서 도와주는, 돈 몇 푼 그냥 던져주고 도와주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김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았어 라는 나 자신에 대한 자각과 함께 이제는 그것이 진짜가 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긍휼을 내가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어줄 수 있다. 기꺼이 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다. 기꺼이 그 사람들을 내가 섬길 수 있다. 라는 이 자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비가 뭐냐고요? 형제 사랑이 이렇게 바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자비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십시오. 8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겸손하며. 이게 형제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겸손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교만 떨지 않더라고요. 진짜 형제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뭔가를 내세우면서 잘난 체 할 게 없더라고요. 때로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본전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이거 이럴 수 있거든요. 본전 생각날 때.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소위 생색내기 할 때도 있죠. 본전 생각날 때가 있고 생색내기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형제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꺼이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고요.
그 섬김의 과정 속에 행여라도 본전 생각, 행여라도 생색내기가 들어올 때에 아니야. 우리가 고개를 저으면서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마음. 그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서로 간에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기꺼이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진실로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면서 밖으로는 자비로, 안으로는 겸손으로 그 사랑의 진정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목자님들이 부활절 계란을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가가호호 다 이렇게 배달을 하는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해 주셨어요. 정말 기꺼이. 어제 늦은 밤까지 우리 목자 카톡방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목자님들의 카톡이 이러했어요. 배달 완료했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또 어떤 목자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서프라이즈 할 생각에 너무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집사님들 집에 가보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한 발 더 다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 늦은 토요일 저녁 밤 8시 27분 까똑 올리더니 어떤 목자님이 얘기합니다. 저희 목장은 아직 배달 중이에요. 그 늦은 시간까지 다 이렇게 각처에 흩어져 있으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제 비도 오고 얼마나 날씨가 굳었습니까? 목자님들의 그 카톡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호미실의 공동체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군요.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처럼 우리 모두가 기꺼이 섬기며 기꺼이 나아가며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다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 역시 기꺼이 깨뜨려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가운데서 기꺼이 바라보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예수 호미실 공동체를 그러한 교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는 더 나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의 방식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을 때 대부분은 내가 피해를 입은 것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대갚아 주어야만 우리의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게 우리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일을 손해봤어요. 근데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그 일만큼만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납득이 안 갈 거예요. 왜 납득이 안 가냐고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일을 손해봤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저절로 황별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인간이 나에게 일을 손해 끼치지 않았다면 그 일을 가지고 이 시간 동안 내가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비용이 다 사라졌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당했던 일만큼만 저 인간에게 그것만큼만 피해 보상을 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자막을 보십시오. 레위기 24장 19절로 20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의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단지 복수해도 좋다. 와, 하나님께서도 복수의 정당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에요. 복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미가 아니라 복수를 정말 그렇게 하고 싶냐? 너의 마음 가운데 막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소가리를 하면서 미치겠냐? 좋아. 우선 복수를 허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복수의 경계선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수의 경계선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우리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까지 멈추면 억울해서 못 삽니다. 제가 앞서 얘기 들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억울해서 못 살아. 그래서 우리가 뭘 원하는 줄 아세요? 눈에는 눈 플러스 이. 이에는 이 플러스 팔을 그냥 부러뜨려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복수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세우신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만, 이에는 이로만 끝내. 더 이상 건들지 마.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단순히 복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씀으로 받지 마십시오. 나의 마음의 이야기, 오늘은 마음의 이야기예요. 눈에는 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이에는 이로 안 끝난다니까요. 억울해서 우리는 못 살아요. 막 미치고 환장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더 나가 보시죠. 자, 9절로 와보세요. 베드로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도리어 복을 빌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의 상황과 한번 결부시켜 보십시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야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힘 있는 자들, 소위 메이저 리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었거든요. 반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너무나 벅차고 소위 마이너 리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실제는 뭘까? 제가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다. 와, 진짜 힘든 얘기를 제가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복이 있기를,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그 복이 있어야죠. 내가 그 복이 어떠한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는데 축복합니다, 복이 있기를 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연목구어입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복을 빕니다라고 할 때 그 복이 뭐냐?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분명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사실이 있을 때, 그것이 실상이 될 때 오늘 이 본문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이 진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할 때 이 복은 도대체 뭐죠?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이게 복이다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되어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복이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함이 복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나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로 12절까지는 시편 34편에 있던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할 때 어떤 글을 인용하거나 시를 꽤 그래도 인용을 하고 그러죠. 자, 인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분이 너무나 더 잘 표현하고 너무나 더 설득력 있게 이미 써놨기 때문에 표절하면 안 되지만 그 근거를 출처를 얘기하고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죠. 지금 베드로 사도도 똑같았습니다. 이 시편 34편을 통하여서 자기가 하고픈 말이 너무나 잘 나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우리 시편 34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인데 성경을 보시면 배경을 설명하는 표제어에 여러분들 성경에 아마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 망명을 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기스 왕은 다윗을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향한 눈초리는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주변에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면서 혹시나 하는 이 불신의 이 마음들이 이 블레셋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직감했습니다. 야, 내가 살려고 여기 망명 왔는데 오래 못 가겠구나. 우리 다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요.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있다가는 얼마든지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 미친 척하죠.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을 끌적끌적 긁으면서 미친 채 합니다. 왜? 살려고. 이 얘기를 듣고 아기스 왕이 역정을 내면서 야, 저 미친놈 그냥 내쫓아 보내라. 내쫓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도대로 내쫓김을 당하였고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한 치 앞을 여전히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그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 시편 34편이에요.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세요. 자,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내용 인용한 구절을 한번 보시죠. 10절부터 보십시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10절에 나오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누구를 얘기할까요? 지금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다윗 자신일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만큼 지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 치 앞을 지금 내다볼 수 없는 아둘람 동굴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굴에서 지금 이 노래를 지어 노래하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윗이 지금 무엇을 노래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특별히 12절을 보십시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주의 눈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지금 이 시를 통하여서 이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 기울이심을 지금 다윗은 바라보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시편 34편의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편지를 받고 있는 지금 소아시아 성도들과 상황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윗은 살기 위해 미친 척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둘람 동굴에 그저 피신해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 역시 살기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들은 동굴에 거해야 했고, 지금의 터키에 있는 데린쿠유, 때로는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지하 땅굴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혀를 아마 쯧쯧 찼을 거예요. 아유, 예수를 믿어가지고 왜 저 고생을 해? 야, 지지리도 복도 없다, 저 인간들. 세상의 기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오늘 이 편지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정말 참된 복이 있는 자가 누군 줄 아니? 예수 믿고 있는 너희들이야. 예수 믿고 있는 너희들이야. 왜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에 지금 우리들의 모든 행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복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이란 뭐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함.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뭘 원하느냐? 근데 목사님, 하나님의 함께함 좋아요. 그거 알아요. 그거 믿어요. 근데 그거 말고 딴 거 뭐 없나요? 1+1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함 좋다. 이건 있다 치고 그 다음을 달라. 그 다음을 달라.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다.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니 우리들의 신앙의 곤고함과 우리 신앙의 궁핍함의 문제를 보면 다 여기에서 걸려 넘어져요. 이 지점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형통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고난 역시 받는다. 때로는 순교하는 자들도 많다. 중요한 것은 뭐냐? 형통함이냐, 고난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기쁨이냐, 슬픔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 438장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가사는 3절 가사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많이 생각났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초막이 있죠. 때로는 왕궁도 있어요. 높은 산도 있고요. 거친 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고요? 여전히 우리들의 시선이 높은 산이냐 거친 들이냐 여기가 초막이냐 궁궐이냐 이 지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자꾸 어디로 옮겨져야 되냐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그 부활의 영광과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들의 확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저 성경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지. 아니요. 목사님들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오늘 막 그냥 부활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지.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실제가 된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세상은 얘기할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네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비난과 경멸 어린 시선 가운데서도 도리어 복을 빌 수 있어요. 왜요? 그 복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그 복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수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얼마든지 여길 수 있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참된 진실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의 매력과 불법의 능력도 모르는 순진하고 덜 떨어진 바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의 수치와 불법의 무능함을 알기에 거룩한 말씀의 권세를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한 주간 어느새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넘어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3차 유행이 끝나고 4차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도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부활의 그 능력과 그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 정말 힘을 냅시다. 아무런 걱정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잘 될 거야? 저 장밋빛 희망 그냥 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제가 힘을 내자고 얘기하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힘들고 어려움의 이야기 속에서도 진리를 따르기 위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바라기는 우리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오늘도 바라봅시다. 내일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이 찬양을 잊지 마십시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 이 고백 속에 우리들의 삶이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